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더 기대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독립하면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외롭고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 자식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고 전화라도 자주 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운함과 무관심입니다. 명절에만 잠깐 왔다가 바쁘다며 돌아가고 전화해도 통화가 짧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더 힘든 것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잘해주려고 애쓰는데 오해가 생기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도 기분 나빠하고 손주 보러 가려고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자식 복이 없을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킨 서러움과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참고 또 참지만 이 참음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이 작은 법문이 여러분의 자식 복을 여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보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욕바라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욕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인욕을 그냥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참고 힘들어도 참고 화가 나도 참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욕바라밀은 6바라밀 중 하나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가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란 피안에 이르는 수행법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화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욕바라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억지로 참고 버티는 고통의 인내가 아니라 원망을 자비로 바꾸는 능동적 수행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참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진정한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왜냐하면 참는 나도 없고 참게 하는 상대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인욕은 내가 참는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아직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욕은 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인욕이 깊어지면 자식과 며느리, 사위와의 인연이 맑아집니다. 그 인연 속에서 효도라는 복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즉, 부모의 참음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자식 복을 짓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70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자식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최 보살님의 고백입니다. 72세 최 보살님.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지만 참았고 살림이 어려웠지만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를 데려왔고 작은 아들도 며느리를 데려왔고 딸은 사위에게 시집갔습니다. 최 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결혼도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바빴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왔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최 보살님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큰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학원 시간이라 먼저 가봐야겠어요. 작은 아들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짧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예의는 있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주 보러 가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바쁘실 텐데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딸은 시집 가서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다가도 시어머니 오신다며 급하게 끊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외로웠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손주가 5이나 되는데 손주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 보살님이 큰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걱정되어 찾아갔습니다. 최 보살님은 손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조심해야 한다고. 할머니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병원 다녀왔고 약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기분 나빠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보살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오해를 받을까? 손주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게 될까? 그 후로 큰아들 집에 가기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뭘 말해도 간섭이 될 것 같고 뭘 해줘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작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부탁했습니다. 설거지 좀 해달라고, 상 좀 차려달라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작은 아들도 나중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최 보살님은 서러웠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혼자 다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부탁해도 불편해한다는 것이.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꼰대 소리 들을 것 같고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서운한 마음을 눌러 담고 외로워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보살님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식 복이 없을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며느리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최 보살님은 절에 갔습니다. 법회에 참석했고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 복이 없는 것 같다고, 며느리들과도 관계가 어렵고
자식들도 멀게만 느껴진다고 참고 또 참는데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고. 스님께서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참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바뀌기를 바라며 참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입니까? 최 보살님은 그 질문에 멈췄습니다. 무엇을 위해 참는 것인가? 생각해보니 자식들이 바뀌기를 바라며 참았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언젠가 자식들이 알아주겠지, 며느리들이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를 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참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며 참으면 그것은 기대이고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참으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최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참아왔다는 것을, 상대를 바꾸려는 참음은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인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을 통해 관계의 고통을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욕바라밀, 인욕에 이르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욕을 단순히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는 것.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욕이 아닙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왜냐하면 참는 내가 없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는 내가 없다니, 괴롭히는 상대가 없다니 무슨 뜻일까요? 참는 내가 있다는 것은 아직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화약고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분별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한 원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욕은 무엇일까요? 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해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라. 최 보살님의 큰 며느리가 거리감을 두는 것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삶이 바쁘고 시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며느리도 불안하고 며느리도 조심스럽고 며느리도 힘든 것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명절 일을 불편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게으르거나 불효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도 자신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며느리도 쉬고 싶은 것입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지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 것도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생계에 쫓기고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화가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하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움이 자비로 바뀝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을 볼 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보라. 그러면 자비가 일어난다.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의 고통을 봅니다. 며느리도 시댁 눈치를 보고 며느리도 일과 육아로 지치고
며느리도 외롭고 힘든 것을 봅니다. 자식을 볼 때 자식의 고통을 봅니다. 자식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식도 돈 걱정하고, 자식도 자기 가정 때문에 불안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고통을 보고 상대를 자비로 대하는 것.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자식 복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기대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니 복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바꾸면 자식 복이 생깁니다. 자식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이해하고 축복하고 자비로워지니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최보살님이 며느리와 자식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최보살님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욕을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멈추는 인욕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비우는 인욕입니다. 셋째는 복을 짓는 인욕입니다. 이 3가지를 차례대로 실천하면 자식 복이 저절로 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을 멈추는 인욕입니다. 순간에 화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해치는 업이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박혀서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좋은 말보다 해롭다. 최보살님이 큰 며느리에게 아이 옷을 얇게 입힌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무능한 엄마로 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최보살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손주를 안아주고 괜찮아지길 바란다고만 했다면 며느리는 그것을 따뜻한 관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말을 멈춘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참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3초만 참으면 됩니다. 3초만 숨을 고르고 이 말을 해도 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이 말이 관계를 좋게 할까? 아니면 나쁘게 할까? 그렇게 3초만 생각하면 10중 8구 그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멈추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말을 내뱉으면 화가 더 커지지만 말을 멈추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비우는 인욕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품은 서운함, 기대, 섭섭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서운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기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잘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들이 효도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깁니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대신 축복하십시오.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축복하십시오. 며느리가 건강하기를 축복하십시오. 며느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기를 축복하십시오. 자식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하십시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축복만 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을 닦으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행복해집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보라. 며느리도 내 자식입니다. 사위도 내 자식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그들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중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며느리가 미울 수가 없습니다. 사위가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중생일 뿐입니다. 세 번째, 복을 짓는 인욕입니다. 효도는 강요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짓는 공덕에서 생깁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행위는 자식의 마음밭에 효도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비를 뿌리면 자비를 거두고 원망을 뿌리면 원망을 거둡니다. 지금 최 보살님이 며느리와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 내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비롭게 대하면 상대방도 자비로워집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상대방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최 보살님이 며느리를 축복하면 며느리는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시어머니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마음이 풀립니다.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시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집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 해주는 것을 느끼면 자식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부모에게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지고 부모를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식 복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자비를 내면 한 생각 복이 생기고 한 생각 원망을 내면 한 생각 업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를 내십시오. 며느리를 보며 자비를 내고 자식을 보며 자비를 내고 손주를 보며 자비를 내십시오. 그 자비가 쌓여서 복이 됩니다. 자식 복이 됩니다. 최 보살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3초를 참았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갔을 때도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를 안아주고 예쁘다고 말하고 며느리에게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최 보살님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진 것을 느낀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비웠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일을 안 도와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쉬고 싶겠지, 며느리도 힘들겠지. 그렇게 이해하니 서운함이 줄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겠지, 자식들도 자기 가정이 우선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복했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손주들이 잘 자라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 했습니다. 셋째, 복을 지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자비롭게 대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들이 왔을 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쉬라고 하고 음식을 많이 싸주고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아이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최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최 보살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친정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편하고 좋아요. 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마음을 바꾸니 자식들도 달라진 것이라는 것을. 인욕바라밀은 참는 고통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꽃피우는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변하지 않아도 부모가 마음을 바꾸면 자식이 달라지고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도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연의 원리입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내가 자비로우면 상대방도 자비로워집니다. 인욕은 부모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마음이 자식에게 편안함과 효심으로 흘러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친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은 서운함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만 풀립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로만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인욕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3초만 참으십시오.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고 축복으로 채우십시오. 자식과 며느리, 사위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자식 복이 찾아옵니다. 당장 내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트듯이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복이 돌아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중생이 보살을 버려도 보살은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도 부모는 자식을 축복합니다.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합니다. 이것이 인욕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노년의 평화가 다시 깃들고 자식 복도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 가정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인욕의 꽃이 피고 자식 복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며 우리의 깨달음을 축복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기원합니다.